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436쪽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대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림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된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징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쟁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아멘. 대면과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과 육이 강건케 되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은 역사서입니다. 역사는 가장 훌륭한 스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돌아볼 때 미래에 어떻게 나아갈 것을 역사가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고 계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구원의 드라마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사람을 선택하시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론 약함을 사용하여 세상에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은 약자인 다윗의 믿음을 사용하시어 구원하시고 세상의 강함으로 무장한 골리앗과 블레셋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 믹마스에서 전투를 했는데 믹마스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이 그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은 이번에 유다 남쪽 지방을 공격해 그것을 점령하고요,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였습니다. 그러자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선을 형성하여 유다 서부에 있는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 엘라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때 블레셋은 골리앗이라는 싸움을 돋는 자가 나와서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첫째, 세상 무기로 완벽하게 무장한 골리앗입니다.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돋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본문에 나오는 싸움을 돋우는 자는 대표 전사를 말합니다. 대표 전사는 한 명의 군사가 군대를 대표해서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군대끼리 전투를 하면 많은 사상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서 각 부대에서 한 명이 나와서 대표로 싸우고 승패를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자신이 대표로 나왔으니 이스라엘 너희도 대표로 나와서 1대1로 맞짱을 뜨자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골리앗의 외모 때문입니다. 골리앗은 가드 출신입니다. 가드 출신은 아낙 자손으로 거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장은 가드 출신답게 6규빗 1뼘입니다. 여기서 6규빗은 성인의 이게 팔꿈치에서 손까지의 길이를 말하는데요. 또 한 뼘은 이게 손을 폈을 때 이쪽 엄지에서 새끼손가락까지의 길이를 말한다고 합니다. 성인이요. 6규빗 1뼘은 그래서 대략 297cm, 즉 3m에 달하는 키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5절에서 7절 말씀에는 이 골리앗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무장했습니다. 먼저 5절에 머리에는요, 노투구를 썼습니다.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 갑옷의 무기가 놋 5,000세겔, 즉 57kg으로 온몸을 보호해주는 비늘 갑옷으로 무장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는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습니다. 7절에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고요. 그리고 그 앞에 방패된 자가 또 있었어요. 이처럼 골리앗은 거대했고 강력한 무기로 완벽하게 무장했습니다. 하지만 골리앗은 죽음이 두려웠는지 자신의 온몸을 갑옷으로 감쌌고요. 뿐만 아니라 방패된 자를 앞세워서 적의 공격에 한치의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무장한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면서 싸움을 돋우는 말을 했습니다. 그게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아멘. 본문은요, 골리앗의 고백입니다. 골리앗이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복은요, 종이라는 뜻입니다. 즉 사울의 신복은 사울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누구도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의 신복, 사울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의 변화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8장 17절에 사무엘을 통해 왕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그 경고는 너희가 왕을 구하면 너희가 인간의 종이 된다고 경고의 말을 했는데, 그 확증의 말을 바로 이방인인 골리앗 입에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왕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하나님 백성에서 사울의 종으로 변화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의 종의 신분으로 전락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정이 가져온 위험성입니다. 이제 골리앗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말까지 합니다. 10절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으니.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11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처럼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은요, 골리앗의 외모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리앗의 신장과 외모는 빈틈없이 엄청난 무기로 무장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무기를 의존하고 세상의 강함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자신을 모욕했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도 크게 놀라 두려워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함께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출애굽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역사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지금 잊어버리고 사울의 종이 되어서 인간을 섬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어쩌면 세상은 우리에게 골리앗 같은 존재입니다. 세상은요, 스펙과 지식과 인맥과 외모와 또 돈과 힘과 권세와 이런 것들로 무장하고 그것이 무기라고, 이것이 힘과 능력이라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세상과 맞서면 세상과에서 반드시 우리의 정체성이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주눅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세상은요,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앞에 늘 마치 주눅드는 것처럼, 그리고 세상이 마치 거대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역사의 섭리는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이 이 역사를 지금도 운행하시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골리앗 같은 세상에서 혼자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맞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안전함을 얻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이제 신앙과 믿음으로 무장한 다윗입니다. 우리 본문 1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이세입니다. 본문에 이세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표현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수 없음을 은근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4절에 보면 다윗은 막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막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카타는요, 작다, 어리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신체적으로 어렸지만 그는 2가지 일을 동시에 감당했습니다. 15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아멘. 다윗은요, 사울이 있는 왕궁에 왕래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악한 영이 들어서 너무 괴로웠을 때 수금을 잘 타는 자가 와서 수금을 타면 악령이 떠나간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수금 잘 타는 자가 누군가를 찾았는데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사울의 궁정에 왕래하면서 수금을 타는 일을 했습니다. 또한 근데 그게 평상시에 이렇게 매일 있었던 게 아니라 사울의 상태가 나쁠 때만 갔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아버지의 양을 쳤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다윗은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금을 연주하기 위해 궁궐을 드나들 뿐 여전히 그는 목동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그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 몸을 보이며 싸움을 도두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한 지 지금 40일이 지났습니다. 40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병사들이 양식을 싸가지고 왔는데 전쟁터에서 이제 그 양식이 다 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정 초기에는요, 행정 시스템이 잘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군인들에게 국가가 식량을 배급해 주지 못했어요. 그러기에 사울은 민병대 성격으로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민병대란 각자 먹을 것을 공급하며 전쟁 시 필요할 때 소집된 군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세의 세 아들은 민병대로 불려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 누군가 양식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형들에게 음식을 주기 위해서 전쟁터로 갔던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다윗이 진영에 도착하니 마침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때 마침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요, 다윗은 골리앗의 그 말을 듣고 사울과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놀라 두려워했던 그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모욕한 것을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것으로 생각하고 의로운 분노를 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의 사고에는요, 다윗의 관점에는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자신을 모욕했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알았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게요, 야훼 전쟁입니다. 이거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무엘상 역사서를 보고 있다 그랬죠.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는요, 에스겔 20장 9절과 22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이방인 눈앞에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일했다고 2번이나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이름이 이방인 눈앞에서 더러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의 신학입니다. 즉 구원의 근거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스스로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전쟁이 바로 야훼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지금 본인이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야훼 이름의 신앙과 야훼 전쟁의 신앙이 그 믿음으로 같이 녹여져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요, 사람의 관점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연약하지만 믿음 있는 자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왜요? 당신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자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신앙으로 완벽하게 무장한 다윗이 어리지만 세상의 무기로 강력하게 무장한 골리앗을 이겼다는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긴 사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신장도 그리고 완벽하게 무장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립니다. 그 어린 소년이 이겼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드라마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요,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훼 전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 때문에 당신의 백성과 함께 싸우시는 전쟁이 바로 야훼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은요,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야훼 전쟁은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필요한 거, 세상이 골리앗 같다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앞에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다윗과 같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새벽 다윗처럼 신앙과 믿음으로 무장하여 골리앗 같은 세상에서 능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힘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힘의 출발점이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골리앗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세상과 맞설 수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 없음과 연약함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의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과 신앙으로 무장되어 오늘 하루도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